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남쪽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봄꽃들이 만발하게 피었다는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도 오고 있고, 또 저도 직접 사진으로 이렇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봄이 왔으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봄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활력소를 가지고 새로운 소생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자세와 믿음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 인사합니다. 오늘은 샬롬,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시작. 샬롬,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또 축복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평안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늘 이미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누리고 있는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미래의 행복만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하루하루가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미래에 다가올 막연한 행복만 바라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고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한숨 쉴 일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현실의 삶이 늘 불만족스럽습니까?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겪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훗날에는 추억거리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훗날에는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의 행복을 선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더 스스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이 가장 행복합니다. 시작. 저는 오늘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 몫에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가 어쩌면 우리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동자 스님들이 생활하는 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자승은 어린 나이에 스님이 된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그 절 옆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와 절이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서로 경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 절의 동자승들도 어른들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고 생활했지만 사실은 서로가 상당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찬송가가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는 그 옆에 있는 절에도 너무나도 잘 들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항상 들려오는 그 찬송이 절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동자승들이 절마당을 쓸면서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니 얘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따라하는 거예요. 또 부처님 그 앞을 걸레로 닦으면서도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아니 그러니까 항상 이러니까 이 주지 스님이 상당히 심각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청소할 때도 이 동자승들이 흥얼거리는 이 찬송가 소리 때문에 참다 못한 주지 스님이 동자 스님들을 모았습니다. 누가 교회에 가서 제발 찬송가를 크게 부르지 말라고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 누가 가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동자승들이 쑥스럽고 낯설어서 그런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지 스님이 슬픈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절에는 그토록 용기 있는 스님이 정령 하나도 없단 말인가? 그랬는데 그 뒤에 맨 뒤에 앉아있던 동자승 하나가 손을 들고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좀 어렵고 힘든 일 정도로, 귀찮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정도로 십자가를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그 끝이 절망이나 죽음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여전히 이런저런 궁리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감정이 상한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내 몫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사실요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픈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구원을 알기 원한다면 고통스럽더라도 그 십자가를 마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픔과 시련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거친 광야를 40년 동안 거쳐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과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
지구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 TV 뉴스를 봤더니만 프랑스에서는 거의 같은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홍수가 엄청나게 났고 또 한쪽에는 가물을 가지고 이 물이 완전히 말랐더라고요. 그 지역이 멀리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약 1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홍수가 나서 날리고 한쪽은 가물어서 날린 것이 정말 지구 생태계가 심각합니다. 몸살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 것이 환경 오염과 파괴, 기후변화,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새삼스럽게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셨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요 참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서 그렇지 정말 많은 학자들은 심각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정부나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계되는 그 문제를 외면하고 일본에게 제대로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그냥 수용했어요. 그리고 모든 매스컴이 그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어요. 사실은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름다운 땅과 하늘, 강과 바다 그곳에 가득한 생명들은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청지기 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야 될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소비생활,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 함부로 낭비되는 자원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일상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혹시 우리 환경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예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일이 우리를 일깨운 십자가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특권을 얻은 것은 여러분 어느 누군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도해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역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진짜로 믿는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로는 복음과 십자가를 말하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활과 생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또 십자가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이삭은 무례한 이웃들의 요구 앞에서 다시 말하면 우물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한 번은 또 우물을 내줬어요. 또 다른 데로 이삭을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와서 그 우물도 내놓으라는 것이 그런 무례한 이웃들의 요구 앞에서 이삭은 지혜로웠어요. 자기 소유의 우물과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와서 또 파는 것이에요. 자기 감정과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내 뜻 사이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일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있어야 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일상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나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때로는 가장 어떤 때는 정말 이 비정한 그런 어떤 부모나 자녀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나의 십자가예요. 그 자식이 잘되게 할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어쩜 우리 인생의 반 정도는 부모님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녀를 버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져버리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잘 돌보고 효도하는 것, 그것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이, 그 십자가를 버려버리면 그 십자가는 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복과 은혜를 이루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잠시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구림의 사람 시몬이에요. 그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가 있는 걸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셔야 돼요. 당당하게 내가 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진 그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권세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려면 돈도 좀 있어야 하고요, 삶의 여유도 좀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것은 감사하지만 아직 저는 십자가를 져야 될 형편도 처지도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와 여건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삶의 여유도 좀 생기고 돈도 좀 생기고 아이들도 자리를 잡고 나이 먹고 은퇴하면 그때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광도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5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이사야 5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찾으셨죠?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이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메시아, 우리 주님은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점령군처럼 온 것이 아니에요. 우주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지켜내는 무슨 히어로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 좀 제가 착각이지만 몸이 좀 뚱뚱하니까 어디 가면 풍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실력보다 더 높게 과대평가 받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이 풍채가 먹고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것이 아니었고 풍채도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도 키도 그렇게 크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덩치도 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온 땅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주님은 초월적인 능력과 권세로 역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이사야 53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여 오시는 이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영광을 받는 분도 아니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면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좀 하려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위도 좀 있고 경제적으로 돈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한 마을에 이르렀는데 웬일인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과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 51절 쭉 나오는데요. 주님, 저 못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내줄까요?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을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저 못된 사람들을 하늘의 권세를 동원해서라도 당장 징계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길은 오로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들처럼 지배하고 억압하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세상으로 오신 주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구원과 생명이 자라게 하셨어요. 주님이 가장 깊은 슬픔의 자리,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 내려가신 것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소용없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저 고난을 받으셨어요. 질고를 당했어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음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여러분, 그 고난의 원인이 예수님 자신에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슬픔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은 우리 주님께서 대신 홀로 지셨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죄와 그런 사망의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앞에 있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와 슬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나는 주님이죠,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고집, 아집, 욕심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무슨 생각, 나의 욕심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질고와 여러분의 슬픔을 대신해서 지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누구의 고통과 슬픔을 나누어 지는 것일까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바라보며 비난하고 욕하고 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하는 것은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 이웃의 질고와 슬픔을 나누어 지는 일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룬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는 성찬식을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도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즐거와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는 누구의 질고와 슬픔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또한 도망가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피하면서 그 십자가를 미루면서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부활이 가까울수록 십자가에 담긴 그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항상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에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나의 질고와 슬픔과 고통을 대신 지셨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제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하고 또한 주님께서 이웃의 질고와 슬픔을 나누어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것을 저희들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고 믿음을 주시옵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